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는 첫 번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가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가나라는 도시는 나사렛에서 한 13km 북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그런 갈릴리의 한 마을이에요. 이 표적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의외의 장면은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왜 이거를 신랑이나 연애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도 의외의 일이고, 또 예수님의 답도 의외의 답이죠.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도대체 때는 언제 오는 것이고 또 어머니를 왜 여자라고 부를까?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숨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면 19장 25절부터 27절 바로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어머니한테 말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어머니를 부르는 대목은 딱 이렇게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냐고요? 아까 말한 19장과 오늘 읽은 2장이라는 거죠. 근데 19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면 오늘 여자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때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다음에 운명하시죠.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바로 그때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는 여태까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 것이죠.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그 거룩하다라고 큰 대리석으로 짓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 수십만 마리의 양이 도살돼가지고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 번제단이 있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제 버려지고 소외되고 문둥병이나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거주하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내가 길이요 진이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역전의 이야기가 십자가에 있었다. 그게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성전,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걸 2장에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해요. 이야기해요. 사흘째 되던 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간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바로 새로운 성전, 역전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부정한 곳이 거룩하게 되고 어떠한 자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제사장만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돈을 들여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소의 휘장이 갈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열린다. 그게 이미 이야기했던 2장 1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 동안에,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지금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의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2장 1절 바로 앞에 절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 51절에 저번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지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나다나엘이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인자 위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길이 열리는 이 장면을, 십자가의 장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 51절이 바로 성전, 새로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2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즈음에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난데없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여기에 딱 박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율법의 시대, 옛날의 건물의 성전의 시대가 가고 드디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새로운 성전의 시대, 역전의 시대, 하나님의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이야기의 시대가 열렸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포도주 없이 뭘 먹겠어요? 그 당시에 물이 없는데. 물이 굉장히 귀할 뿐더러 물이 그 당시에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배탈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다 포도주를 또 일정 물을 섞어서 소독으로 그렇게 마시고 음료수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이는 이게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때가 언제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의문도 이야기했죠.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6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 있는 돌 항아리 6은 뭐냐 하면 외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정결,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정결하게 손을 씻는 게 율법의 정결례 하나의 그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뭐 다 하던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물 항아리가 비었대 하필. 더 이상 그 율법의 정결례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항아리의 개수가 몇 개죠? 6개예요. 그러면 7번째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숫자가 되는 거죠. 6은 항상. 그럼 바로 이 물이 비었고 이제 6개 물 항아리의 시대가 가고 바로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걸 지금 이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먹다 보면 취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안 좋은 걸 나중에 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왔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어요. 새술은 새 부대 넣지 한 부대 넣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말이었어요. 새술이 새 부대에 부어지는 때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바로 그것처럼 뭔가 이거랑 같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런 잔치의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에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대목도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만큼 모습이 이제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왜 혼인잔치가 되겠어요? 바로 없는 자가 부욕해 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자들이 다시 해방의 때가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 기쁨의 잔치. 그래서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것을 표상하는 거죠. 왜 성찬식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 더 분명하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차례 받을 때 내가 부자고 내가 교수고 내가 의사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은 식탁에 똑같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앉은 식탁 공동체다라는 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하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를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게 우리의 성찬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교회는 어떤 거겠어요? 내가 사회에서 좀 잘 나가고 더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새로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경험하고 기억하며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술이 떨어졌으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신랑 아니면 그 집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신랑한테 가서 얘기하고 신랑이 그걸 수습해야 되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왜 엉뚱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수습하고 있는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뭘 의미하겠어요? 진짜 나중에 신랑이 될 분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고 바로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직접 자신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랑은 예수님이 되신다. 이게 지금 혼인잔치에 계속돼서 나오는 은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바로 준비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결국 하나님의 종말의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지금 줄기차게 이어지는 거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왜 자꾸만 음녀를 이야기하겠어요? 너희가 음탕하다, 바람났다, 바람을 피는 어떤 여자와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의 모습에서 결국 성취된다라는 거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살아내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뭐가 돼야 될까요? 잔치가 돼야 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역전의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주일이 잔치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순절을 우리가 할 때 날짜를 세보면 40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빠져요. 아무리 사순절의 고난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주일은 잔치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고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의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주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역전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이 자리에 그거 하나 믿는 것으로 나와 있는 다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혼인잔치에서 예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믿은 거예요. 아, 기적이다, 놀랍다 하지만 그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는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한 그 이유에서 사실은 표적이 있는 것인데 아직은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2장을 보면 2장 마무리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왕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그것도 표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이나 기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임금, 새로운 왕국, 다시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다. 이 계시록, 창조 때부터 구약부터 복음서의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혼인잔치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고 새로운 성전의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주일이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흑인 교회를 가보면은 그 남부의 옛날에 보면 흑인들이 되게 멸시받았잖아요. 뭐 인종차별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중에는 얼마나 꼬지지하고 입고 다니겠어요. 뭐 다 시키는 종 같은 노예 같은 일만 하고 사니까. 그런데 주일만 되면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나타나는지 주일만 되면 딴 사람이 돼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난리를 피는가? 그들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잔치날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노예고 비루하고 처절하고 엉망이지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입고 가서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소망의 이야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인숙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귀엽기만 하던 사내아이가 어느덧 청년으로 자라 장가를 간다며 청첩장을 보내왔다. 그리 크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예식이 진행되었다.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결혼식에 대한 기대는 사실 못하고 갔다. 요즘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결혼식에 언급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뜻밖에도 하객들에게 결혼의 진술을 말하겠다며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다. 신부는 피아노로 찬송가를 연주했고 신랑은 신부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해서 앞으로 두 사람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랩으로 불렀다. 예식을 마치고 식사하던 하객들이 거의 빠져나갈 무렵 신랑 어머니가 우리 식탁으로 왔다. 생활고를 겪었던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신랑인 아들 이야기를 잠깐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공부를 더하는 게 꿈이었던 그 아들이 집안 형편에 맞춰 직장에 다니는 게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느 휴일에 모처럼 모자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란다. 그녀가 아들을 보며 우리 아들은 금수저가 아니고 동수저나 좀 되려나 라고 하자 아들은 대뜸 그 엄마의 어깨를 팔로 감싸더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예수님 수저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나는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지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금수저, 흙수저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랬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금수저인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우월감이, 흙수저 같은 상황이 오면 열등감이 내 마음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지저스 스푼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성령님이 내 옆구리를 찌르시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금수저, 흙수저의 논리가 놀라운 위력으로 세상 속의 어둠으로 지배하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금수저를 쥐어주기 위해 버둥대다가 좌절하며 죄책감도 느끼고 젊은이들은 아예 꿈을 포기하고 삶을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세상은 회의와 분노와 배신과 절망으로 그렇게 지배되는 듯하다. 교회 안에도 어느덧 그 물이 들고 있고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의식 있는 한 젊은이의 이 말이
바로 오늘의 크리스찬들을 위해 정신 차리세요라는 경고의 말로 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빛을 잃어버린 회개 없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이 청년이 참 대단하죠.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저스푼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그날 결혼할 때 그 기쁨 가운데 결혼하는 모습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뭔지를 아는 청년의 모습 같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지저스푼이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하나님의 지저스푼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분명한 기쁨과 결단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는 것이죠. 그냥 소속이 좋아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 전에도 그 잔치의 기쁨은 그럭저럭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있는가 나중에 알게 되죠. 정말 교회는 뭐냐면 그런 살아있는 생명수, 살아있는 생명의 포도주를 맞고 나누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주일도 그냥 내가 드린 거지. 예배 또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게 무슨 잔치에 가는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그냥 뭐 가가지고 어울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고 또 집에 가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 되는 거죠. 교회는 분명해요. 십자가의 이야기,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 이것 때문에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느냐?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자주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해안이 있었대요. 거기에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소가 있었어요.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보트도 작은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헌신적인 몇 명의 구조대원들이 회원들이 열심히 바다를 지켰고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서 실종자를 찾아서 구조했어요. 많은 생명들이 훌륭한 작은 구조소에 의해서 구조됐고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대요. 구조된 사람들 중 몇 사람과 또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이 생명 구조소 관계를 맺고 이거 뒷받침해 주겠다고 시간과 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트들을 구매했어요. 새로운 구조대원들을 훈련시켰어요.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생명 구조소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건물이 너무 이제 낡았다. 시설이 빈약하다. 이 새로 구조대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구조되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건물이 좀 안락하고 크고 현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비상용 간이 침대를 훌륭한 침대로 갈아치웠습니다. 건물도 더 크게 지은 데다가 거기다가 좀 더 근사한 가구들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 구조소는 점점 그 회원들을 위한 대중적인 모임의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일종의 클럽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곳을 아름답게 더 장식하기 시작하고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 회원들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 바다에 나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생명구조원을 돈을 주고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구조소의 슬로건은 여전히 클럽 장식들 가운데서 돋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원이 클럽에 가입하는 예식이 거행되는 방에는 여전히 예식을 위한 구조선도 근사하게 있었어요. 그 다음 회합 때 클럽 회원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대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클럽의 생명 구조 활동이 뭐 그렇게 그닥 이제는 관심이 없는 일인데다가 자신들의 어떤 그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제 구조 활동 그만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투표 결과에 결국 패배했고 만일 그들이 그 지역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원한다면
아래편 해안에서 그들 나름의 생명구조소를 새로 세울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고 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생긴 이 생명구조소가 옛날 구조소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고 또 클럽이 되고 또 생명구조소가 생기게 되고 이게 교회 얘기 같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겠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모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이는 거, 같이 하는 거, 그거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보트는 모양으로 갖다 놓은 것처럼 십자가는 그냥 모양으로 걸려 있고 생명 구조하는 건 돈 주고 사람들 쓰듯이 선교사들에게 돈 보내면 자기들이 한 거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생명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할 곳이 있고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힘들고 내가 죄덩어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녀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기 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성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아버지께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저스푼이다. 그 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저스푼이다. 난 아버지가 있다. 나는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역전의 이야기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 그 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주일마다 예배마다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으로 하는 짓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바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든 기도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혼인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눌려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이곳에서 마저도 그냥 습관으로 예배하는 관성과 타성에 젖는 삶이 아니라 나는 지저스푼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